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메시아 오기를 바라고 고대하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알아차림과 다르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건은 마가복음의 1장 32절과 33절 그리고 2장 2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둘 다 주님 곁으로 무리들이 모이고 주님으로 인해 치유함과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유하심의 능력과 더러운 영들을 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로 인해 예수님의 명성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갈릴리라는 이 한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등 팔레스타인 둘레의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적인 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내가 창조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 그 피조물들이 창조된 그때의 완전함으로, 창조된 그때의 온전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 고정시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온 인류를 위한 사역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원래의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어온 모든 지역 앞에 전치사를 붙이고 그 지역들을 소개하면서 그 전치사 밑에 줄을 그어서 이 지역의 의미들이 좀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또는 지역적 한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넓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더불어 예수님의 인기는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위협으로 인식한 반면에 그냥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복음,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지역이나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어떤 경계에 부딪혀 한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주님을 애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고자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당시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역시도 자기의 상황을 바꾸어줄, 자기를 구원해줄, 자기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이들, 어떻게 보면 적극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나온 이들을 무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와 무리를 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마가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마가는 둘을 구분하는 어떤 분명한 기준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주님께 불리움을 받았는가라는가로 우리는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임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일단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 무리는 지금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 그 자체에만 관심하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이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나온 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원치 않는 희생이나 원치 않는 어려움 앞에서는 과감히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들 무리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가르침 따위는 능히 버릴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무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 이 말은 단순히 뒤를 따라간다, 그 주변에 모여있는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앞서 이끄시는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분의 행동,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을 닮으면서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따르는 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구약의 해석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악을 심판하는 존재로 하기 위하여 부르신 존재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죄와 우상에서 종로로 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것을 권유하며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리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일을 함께 할 제자들을 세우길 원하신 겁니다.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전할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의 자리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기에 자기의 희생과 헌신은 필수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러나 스승의 길이 옳다 여기기에 기꺼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따릅니다. 그러한 자기 헌신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무리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쫓는 일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봅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왔고 많은 더러운 영들과 병에 걸린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으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할 이들이 주님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자리가 두려워 도망칩니다.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합니다. 무리 속에 남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게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이끄시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흥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이 드러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하고 복된 일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무리에 남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에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